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는 외부의 핍박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 세력, 공회원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교인들의 죄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빠른 속도로 부흥했습니다. 사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에 대한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 불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원래 헬라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일생의 마지막을 고국에서 지내기 위하여 유대 땅에 정착한 이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유대 땅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은 언어적, 문화적, 사상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홀로 된 과부들은 생계를 이어갈 만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신자들은 헬라어를 약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일상어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집단 가운데 언어의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문화적 배경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든 궁율 사역에 집중했지만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2절에 보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자 12 사도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회의를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접대는 구제를 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제쳐놓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등한시하다, 방치하다입니다. 사도들은 궁율 사역에 집중하면서 말씀 사역을 등한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대신해 구제 사역을 이끌어갈 7명의 사람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자 사도들은 무엇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자 사도들은 어떤 사역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까?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궁율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데 궁율 사역 때문에 말씀을 연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데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지금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니 저 또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역자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하지만 사역과 행정 업무와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저도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이 제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사도들과 같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놓아야 할 것을 차선으로 놓았다면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로 바뀌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들의 제안으로 구제 사역을 전적으로 맡을 사람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습니다. 이 7명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니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도들의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혼자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옆에는 항상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의 옆에는 위대한 동역자 아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위대한 동역자 갈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각종 기적을 일으킬 때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옆에는 위대한 동역자 실라가 있었고 바울 옆에는 위대한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동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역자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주시길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보완해주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앞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좋은 동역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자녀들의 미래와 직장과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